오늘 읽은 말씀 갖고 사명 있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또 사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신앙에서는 사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 우리 신앙에서 사명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아주 피부로 와닿는 분도 계시고 또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사명을 갖고 사명이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신앙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고 있는 사울을 또 한 번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아주 비슷한 상황의 이야기가 24장에도 나왔었어요. 엔게디 광야에 사울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고 사울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정예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그 엔게디 광야에 잡으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이 변을 보러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이 다윗과 그 군사들이 숨어 있었던 동굴이었습니다. 무장을 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사울을 다윗이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울이 이제 군사 3,000을 데리고 십광야에 다윗을 잡으러 온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학자들은 26장의 이야기는 그냥 24장하고 같은 얘기인데 한번 반복한 거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한가한 책이 아닙니다. 뭐 분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했던 얘기 또 한번 반복하고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그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어서 또 한번 나올까요? 저희 오늘 그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여기 10사람들이 기브아에 가서 사울에게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었다고 고발을 합니다. 저희 봤던 대로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지파인 유대 지파 사람이에요. 그 엔게디에서도 이렇게 고발하더니 지금 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그래서 또 똑같이 정예 군대 3,000명 데리고 잡으러 그렇게 십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24장에서 다윗이 동굴에 들어와서 무방비 상태로 있던 사울을 해하지 않고 돌려보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있었어요. 사울이 이제 좀 멀리 갔을 때 다윗이 그를 부르면서 자기가 베어낸 그 옷자락 보여주고, 왕은 왜 다윗이 왕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믿냐고 그럽니다. 그때 사울이 소리를 높여 울었었다고 그럽니다. 다윗이 자기 등 뒤로 와서 옷자락을 베었어요. 그러면은 자기를 죽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지금 뭐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놀랍기도 했을 거고요. 또 다윗이 그런 광야의 고생 가운데서도 자기를 왕으로 존중해주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24장 19절에 다시 보시면은요,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며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으면은요, 이제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지만 사울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십광야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요, 또 그대로 군사 정예 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24장하고 같아 보이지만 다윗에게는 바뀐 것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요,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를 줄 알고 이제 정탐을 보냈더니 사울이 정말 왔어요. 그러자 5절에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 그를 둘러 진쳤더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진친 곳을 갑니다. 갔더니 사울은 누워 자고 있고 백성들은 그 주변에 이렇게 쭉 진쳐 있는 거예요. 그러자 6절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갈 때는 이제 그 부하 2명하고 갔는데 둘 중에 한 명만 가자. 그랬더니 아비새가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7절에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로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그래서 이제 조심조심 이렇게 가봤겠죠. 갔더니 사울 포함해서 다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아비새가 뭐라고 하냐면요, 8절에 보면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다윗에게 아비새가 같이 갔다가 다 자고 있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오늘 맡기신 거라고, 내가 사울을 창으로 땅에 꽂겠다고 허락만 해달라고 2번 찌를 것도 없다고 그럽니다. 사울 죽이면은요 지금 모든 상황이 다 종료가 되는 겁니다. 광야도 끝나고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24장에서 동굴 속에 사울이 들어왔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다. 그럴 때 다윗이 칼을 잡고 조심조심 사울의 등 뒤로 그렇게 갔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이거나 아니면 등 뒤에 갔는데 이건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냥 옷자락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당신이 못하겠으면 우리가 저자를 처치하겠다. 그럴 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줄을 치는 것은 금하시는 일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에는 다윗도 죽일까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아비새가 내가 그를 찌르게 허락해달라. 그랬더니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고. 아비새가 2번 찌를 것도 없다고 허락만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바로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건 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는 24장하고는 다르게요, 망설임 없이 안 된다고 합니다. 24장의 경험을 통해서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 이야기가 왜 반복이 되냐면요, 다윗은 지난 경험들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성숙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은 지난 경험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다윗은 지난 경험들을 통해서 배우고 성숙돼가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뭐라고 다윗이 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치실 거다. 죽을 날이 갑자기 죽게 되는 그 날이 오든지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죽게 되든지 그런 날이 올 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깨닫게 된 건가? 24장 지나서 25장에서 나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양떼를 잘 돌봐줬어요. 그리고 그 양털 깎는 때가 돼서 양식 좀 구했는데 아주 모욕적으로 반응하는 그 나발을 죽이러 가는데, 그런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와갖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라고, 그리고 왕 되실 분이 왕 되는데 오점 되는 그런 일을 하시지 말라고 그렇게 할 때 칼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열흘 뒤에 하나님이 치셔서 나발이 죽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당한 모욕을 갚아주셨다고,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걸 경험한 겁니다. 물론 그때 이제 아비가일을 성급하게 아내로 맞는 뭐 이런 연약한 모습도 좀 나오지만 나발 사건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 그걸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을 치실 거라고 합니다. 다윗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성숙되어 갑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이것이 차이예요. 다윗은 지난 경험들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성숙돼 가요. 반면에 사울은 경험하고 나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지난 일들 통해서 아무것도 못 배우는 그 사울, 또 지난 일들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성숙돼 가는 다윗,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실수와 지난 경험들을 통해서 성숙되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요. 실수와 경험, 그 지난 그 실패를 경험하고도 전혀 변하지 않고 전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사울과 다윗에게 있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다윗에게는 사명이 있고 사울에게는 사명이 없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둡디 어두운 이 이스라엘, 이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세워나가겠다고 그 사명이 마음에 생겼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계속 교훈을 받고 성숙되어 갑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됐지만요, 사명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 생각 없이요, 그냥 다윗만 죽이러 쫓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들 통해서요, 배우는 거 하나도 없이,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오늘 말씀에 사명 없는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더 나옵니다. 12절 보시면은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제 그 머리 곁에, 바로 머리 곁에 창을 꽂아놨어요. 유사시에 바로 대응하겠다고 창을 꽂아놨습니다. 물병은 광야에서 늘 지니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제일 가까이 두는 두 가지 물건을 갖고 갑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것 통해서 나는 내 손으로는 당신을 해하지 않는다,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너편 산에 가서요,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백성과 내리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이제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브넬아. 그랬더니 누구냐 그럽니다. 그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에요. 그 사울을 보호해야 될 자예요. 그런데 다윗을 잡겠다라고 십광야까지 내려와 있으면서요, 잠자다 깨어나서는 다윗의 목소리도 못 알아보고 누구냐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15절에요,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아브넬에게 네가 용사 아니냐, 그런데 왜 왕을 보호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럽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사울하고 어떤 관계냐면요, 사무엘상 14장 50절 보시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아브넬은 사울의 숙부 넬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사촌간이에요. 그래서 뭐 친인척이고 그런 그 관계로 인해서 군대 장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군대 장관으로 왕이 절대 신변에 어려움 없게, 위험 없게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사명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촌관이고 군대 장관 되었고 하니까 사울과 같이 다니는데 사명감 없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머리맡까지 와갖고 창과 물병을 가져가도요, 잠만 자고 있었던 겁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과 사명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반복적으로 행해요. 그러나 사명 있는 사람은요, 일어난 일을 통해서 계속 변화되고 성숙되어 나갑니다. 하나님이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데, 저희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광야를 걷게 하시는데
그 광야를 통해서 막 변화되고 성숙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정말 딴 사람처럼 바뀌는 그런 사람도 있고, 광야를 지나면서도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누구는 변화되고 누구는 변화가 안 될까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주님이 사랑하셔서 광야를 주시면서 그 광야 통해서 더 성숙되라고, 변화되라고 광야를 걷게 하시는데요, 그냥 아무 변화도 없이 광야에서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광야만, 계속 광야만 반복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런데 사명 있는 사람은요, 광야를 통해서 변화와 성숙이 일어납니다. 사명이 광야를 만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광야 주시지만요, 사명이 없으면요, 그냥 광야의 고생만 계속 겪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광야가 계속 되는 거예요. 고생만 계속하고, 그런데 그냥 그 광야만 계속 걷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왜냐? 사명이 없을 때요. 또 사명 있는 사람에게 주의 보호하심이 있게 됩니다. 12절 중간에 보시면요,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깊이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대요. 3,000명이 지금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일어나고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누구야? 다윗이다. 만약에 그랬으면은요, 그러면은 다윗은 이날로 이 밤에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3,000명을 다 깊이 잠들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사명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주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그 흉악한 850명하고 한 사람이 대결할 때요, 850명에 둘러싸이는데 그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합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을 때,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불말과 불병거가 지켜줍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주의 보호하심이 있게 됩니다. 저희가 누구나 건강하게 살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냥 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또 꼭 들어주셔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건강해갖고 범죄했다, 그러면 건강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사명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정말 발로 뛰면서 막 봉사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새벽마다 제단 쌓으면서 기도에 헌신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 건강 주세요. 제가 연약해서 섬기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런 일 없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그건 사명 있는 기도고, 그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한 번은 사자에게 물려서 큰 부상을 당하고 사람들은 이제 리빙스턴이 죽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때 그가 사명자는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정말 건강이 회복되어서 정글 사역을 계속했답니다. 사명자에게는 주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사명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명 위에 구할 때 건강도 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 이 사명이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위에 구할 때 건강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명 위에 구할 때 물질도 채우실 겁니다. 신앙인이 세 부류가 있어요. 교회를 나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가족이 막 나오라고 강권하든지 막 그래갖고 여러모로 볼 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가는 게 여러 가지가 편하겠다, 그래갖고 그냥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그냥 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하여튼 핑계만 있으면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겠다,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교회를 올 때 내가 우리 교회 통해서 어떻게 주의 나라를 확장하지, 어떻게 주의 나라를 확장할까, 그 사명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은혜도 받으려고 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주는 사람은요, 교회 나와서 불편한 게 있으면요 불평을 합니다. 뭐 이래, 그리고 불평을 해요. 은혜 받으러 나오는 사람은요 불편한 게 있고 교회 문제가 이렇게 있어 보이면은 불평은 안 하지만 이거 문제네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명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보이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리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희 그 모든 것에서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냥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은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명 갖고 신앙생활할 때 그냥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예,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주님이 이 말씀 깨닫게 하고 저는 오늘 예배드리면서 마음에 간절한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희 그 교회 식구들 그냥 교회 와주는 사람, 그냥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 그거 넘어서서 다 사명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꼭 해주세요. 오늘 11월 첫 주일 예배 지나고 저희 교우들 가운데 신앙에 큰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봤어요. 저는 저희 교우들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내 신앙 지키려고 하는 그 정도 신앙이 아니고요, 사명 있는 그런 신앙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계속 광야지만 그 가운데 성숙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